여기 나와 있는 제목이 다를 겁니다. 우리는 의지가 있을 때 실행할 능력이 없으나 고민을 했는데 이것이 더 주제를 잘 표현하는 문구 같아서 길지만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먼저 참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모로 안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고 복구하실 필요가 있는 가정들은 그리고 또 참 몸마다하지 않고 또 나와 주셔서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교회 물이 샌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출발했죠. 근데 이미 시내 길거리들이 뭐 완전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는 길마다 통제돼 있고 물이 가득하고 어떤 분이 차를 핸들을 막 돌리고 있는데 이미 바퀴가 떠서 핸들과 상관없이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 위험하긴 하구나. 막 그런 와중에 이제 대장동 들어오는 길목마다 차단이 되어 있었어요. 딱 서 있었는데 경찰분께서 이렇게 막아 서셔서 안 됩니다. 저 가면 지금 이미 꽉 차서 못 들어갑니다. 통제하고 있는데 차 하나가 기어코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만 통과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통제구역입니다. 아니 지금 경찰관이 바로 뒤에 단지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통제구역인데 아니야 요 앞까지만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경찰관 분께서 왜 그러시는데요? 새벽 배송입니다. 이렇게 딱 하는데 이게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그 상황, 그리고 본인의 임무를 완수하겠다라는 상황. 단지 그분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누구들 그만큼 분투하리라 생각이 들 때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고 참 비에 대해서 본인의 안전을 챙기기보다는 해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게 요즘 현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길들을 다니다 보니 그 사거리 같은데 물이 고여 있으면 지나가도 되는지 안 가는지 이게 판단이 안 서요. 갔다가 빠지면 싱크홀은 없나 막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알고 어떤 경찰관 분께서는 본인 몸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될 것 같은 차는 지나가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새벽녘에 추울 때 본인 몸을 이렇게 물에 담그고선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분들을 볼 때 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건 사실 이 터널 앞에 토사가 엄청 났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그래도 차가 다닐 수 있도록은 치운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량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참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시야를 넓힐 때에 하루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면 이미 누군가의 배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함, 그거에 대한 겸손함. 그래서 하루가 삶이 유지가 될 때 불평보다는 감사함. 그리고 티가 나든 안 나든 누구에게 인정받건 말건 내가 내 위치에서 성실할 때에 그 뭐를 또 누군가가 혜택을 받으리라는 기대 가운데 하루의 성실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한 삶의 자세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펼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은혜 받고 있음을 알고 나도 그 은혜를 끼치겠다라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게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의외죠? 재앙의 시작인데 이러한 사랑이 주제라는 게 의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행동에서 티가 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그 매개체가 되는 게 나일강이고 물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신경 썼던 것도 물이고 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컨트롤되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삶 자체가 물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분명히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인데 컨트롤되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컨트롤할 수 없는가? 실제로 굉장히 실력 있는 줄 알았는데 실력 없는 우리 컨트롤할 수 있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책임지지 못하는 우리 그런 것들이 뭔가 조금만 뒤틀려도 티가 나는 겁니다. 오늘 애굽이 당한 것이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굉장히 문명의 줄기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의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나일강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그 나일강이 조금 속성이 변하자 본인들에게 컨트롤되지 못하자 재앙이 되어버리는 이 아이러니, 그리고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없음. 바로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었으나 그 자신의 권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 이것이 티가 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간파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입장과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온 백성 모두가 곤란함을 당했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여기서는 관심도 없이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그 관심도 없이 들어갔다라는 단어가 정확히 번역하자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바로의 태도,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태도, 신하들의 태도, 여러분, 의지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 겁니까? 아니죠. 자기도 지금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 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나라가 혼란합니다. 바로잡고 싶은 의지가 있죠. 그런데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성경에서 니네가 의지가 없지 않고 진심이 없지는 않아, 하지만 그걸 끝까지 지켜낼 실력과 능력이 없단다라고 딱 표상적으로 주신 사건이 하나 있어요. 누구게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아니, 베드로가 왜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각오하고 다짐한 게 베드로입니다. 퀴즈.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 거짓? 진심이죠. 100% 진심이고 아주 진심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죠? 3번의 부인으로 끝나죠.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걸로 자괴감을 느끼면서 끝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보는 거죠. 어떤 모습?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행할 능력이 없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온전히 지켜낼 능력이 없는, 가장 좋아한다는 거를 끝까지 좋아하지 못하고 언젠가 질리는 실력 없는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의 눈을 때리는 우리, 어딜 보고 있어? 아이러니하죠? 의지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행할 능력, 지켜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런 걸 진솔히 고백한다면 그 정도에서 우리 삶이 끝인 거냐? 거기서 좌절하고 끝나는 거냐? 아니죠. 거기서 베드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죠. 그래서 바뀌는 게 이겁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는 실행할 능력 없는 말을 뱉어놓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대답이 이렇게 바뀌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로의 의탁, 겸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의존.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것이 되죠. 사실 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누구랑 일을 할 것이냐? 그러면 첫 번째 베드로를 뽑죠. 내가 다 배신해도 박 목사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순장하십시오. 부장하십시오. 하겠죠. 주님은 거기서 일 시키지 않았습니까? 언제?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할 때? 제가 그러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자, 포인트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 갖추어졌는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의 싸움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어떻게 기대는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께 기대지 않았죠. 본인의 모든 것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고 본인이 모든 애굽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나일강이 썩어 문드러지도록 그걸 포기하지 않았죠.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인정을 했죠. 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의 물 사건을 보고 우리가 오늘의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물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이 그러네. 노아의 홍수도 있겠고. 네.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네.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보다 보니까 죄송한데 부채질 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에어컨이 잘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좀 한번 온도를 그냥 한 마이너스 5도까지 한번
감사합니다. 네. 잘 켜져 있긴 합니다. 근데 뭐가, 네. 견디시는 가운데.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도 같은 교훈을 주는다. 어떤 의미에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라고 하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사건이 나오죠. 포도주는 그 당시 결혼 예식의 필수 품목이었는데 기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과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옛날 결혼식에 가는데 국수도 안 줘. 이거랑 똑같은 의미. 이스라엘 결혼식에 가는데 포도주가 없어. 굉장히 예의가 아닌 것이고 준비 안 된 결혼식이고 그만큼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가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기쁨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언젠가는 소진된다. 거기서 예수님이 상황 설정 속에서 들어가시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내도 그 기쁨은 소진되고 앞에 내용이랑 있자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유지할 실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 상황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데 물이라는 게 기가 막히죠. 왜? 물은 무색, 무취. 이 물이 변하여 최고의 포도주가 되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 어떠한 기쁨의 재료가 없는 곳에서도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어둠에서 빛을 만들어내며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자인 나다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내는 단순히 신기해를 벗어나서 아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더라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기쁨의 재료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기쁨을,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라는 곳에서 최고의 의미를, 우선 이제 아무 의미 없어요 라고 하는 곳에서 의미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의 분석과 조건을 보고 미래를 가늠하죠.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틀렸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면 모든 장례식장은 절규밖에 없죠.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죠. 슬퍼하는 것 당연하다. 그 헤어짐에 왜 안 슬프겠느냐. 그러나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절규하지는 말아라. 울어도 된다. 그러나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절규하지 마라. 왜요? 우리에겐 거기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죽은 가족의 시신 앞에서의 그 입관 때, 발인 때, 화장터에 들어갈 때 얼마나 가슴이 탑니까? 이게 뭔가 싶습니까? 기쁨의 재료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나다. 우리가 그래서 부둥켜 울지언정 장례식장에서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반대로 가죠. 자신의 기쁨의 재료를 포기 안 했습니다. 기쁨의 재료가 나일강이었어요. 그걸로 자기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앞선 문명을 간다고 아주 뻐기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예배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린 겁니다. 뭐라고? 애굽아, 바로야, 너희가 기쁨의 재료요 삶의 근거로 쓰고 있는 나일강은 소망도 아니요. 소망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의 주인이 너도 아니다. 오직 소망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빼곤 소망을 거론할 수 없고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모든 상황의 주인 되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다를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하여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재앙으로 너희들 한번 맞아봐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있기에 그걸 깨닫기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요술사들도 나일강물이 핏물로 변하게 하는 요술은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근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능력, 그 퍼포먼스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그 퍼포먼스를 따라할 수 있어서 자신들의 백성들이 물 없음에 대한 고통을 해소시켜 줍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꺾었습니까? 바로의 권위를 높였습니까? 그냥 퍼포먼스인 겁니다. 그냥 버티는 퍼포먼스 하나인 것입니다. 이 뒤에 바로는 자랑스러워 할까요? 아니요. 들어가죠.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라는 말은 됐어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어떠한 가능성도 느끼지 못하고 물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으나 자기의 백성이 먹을 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너무나 오래 그 나라에서 나일강 줄기를 잡고 그 문명이 발전했지만 하나가 뒤틀리자 그 나일강은 저주가 되었고 그 상황 앞에서 컨트롤되지 못하는 상황 앞에서 그 누구도 자기 자신도 자신의 백성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다가 복원시키는 게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가 진짜 권위자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료 조금만 검색하면 나와요. 그 당시 이집트, 애굽이 너무나 섬겼던 신들이 뭔지,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그냥 뭐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우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충실하게 모셨던 신들이에요. 그 신들의 매개요, 그 신들의 표상적인 물건들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게 진짜 신이 아니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재료가 있지 않고 너희들이 네 인생 책임질 수 없고 나 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가시는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인 겁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한 가지로 확 잡아쳐서 굴복시킬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거였으면 한 번에 고꾸라뜨릴 수 있죠. 그런데 기다리시고 10번까지 가십니다. 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리고 지금 바로를 꺾어버리고 승리를 쟁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며 어떠한 재료를 가져서가 아니라 어떠한 우위를 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이 바로 소망이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아버지다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은 애굽에게도 충격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버지임을 확신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진짜를 본 사람들은 나중에 출애굽할 때 쫓아나가는 잡족이 되는 거죠. 잡족이라 표현됐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스라엘 외에도 생겼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가진 것, 바로가 누리는 것, 그리고 바로 자체 거기에 소망이 없다. 그 주인은 바로가 아니며 인간이 아니다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게 교회에서 뭐만 하면 다 예수님이면 맞으니까 이게 먼저 나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등장은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은 명확하게 지금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소망이냐? 니네가 소망으로 여기던 거, 그 소망이 너희의 재료로 만들어지더냐? 오히려 재앙이 되던 걸 너희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더냐? 그러고 보니까 누가 주인이더냐? 지금 주인으로 인식되는 게 누구냐? 나 아니냐? 그 주인은 환경 때문에 굴복하더냐? 아니면 환경과 상관없이 보살피더냐? 라는 질문이 주어질 때 누구에게나 명확한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굴복하지 않고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의 백성을 보살피며 자신의 정의와 공의와 능력을 보여가시는 하나님.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재앙부터 제시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을 향하여 갑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향하여 갑니까? 그죠? 애굽을 벌 주고 끝난다. 반항하는 자는 멸절하고 끝난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자기 소개가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하나님 없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흔들려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을 더 견고히 해가는 틀이 되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더 견고히 하게 되며 어딘가에 생명이 솟아날 수 있게 하는 대로 그 목적이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군가의 멸절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성케 함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요 교회의 능력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것,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 누군가가 일어서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무시무시할지언정 그 목적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 질문 드려요. 바벨탑 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으신 게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둘 다 맞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죠? 흩으셨기 때문에 자멸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흩으셔서 살려놓고 아브라함 불러서 소망을 잉태케 하신 겁니다. 스스로들 자멸하지 않고 또 한 번 오만으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흩음이었던 거죠. 심판이자 사랑에 깃들었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한 사랑의 목적성으로 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성을 너무 잘 표현한 종교개혁자의 한마디가 있죠. 루터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돼요. 루터 유명하니까 자주 끌고 오게 되는데 괜히 루터가 아닙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얼마나 선명하게 하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논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압도적인 우위의 로마 카톨릭 앞에 한마디 잘못하면은 즉살시킬 수 있는 환경에서 그러나 Here I stand. 왜 그 말이 유명하냐면 그래도 나는 내 믿음 가운데 여기 서 있습니다. 라는 말이 유명한 게 믿음을 지켰고 성경대로의 하나님을 믿으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뭐 정리해놓은 말을 보면은 얼마나 주옥 같은지 몰라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오늘의 주제에 맞춰 소개해드리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감동받을 준비. 사실 이래놓고 하면은 별로 감동이 없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을 찾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을 찾지 않으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지 않으신다.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죠. 자격 요건을 맞추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끌어모으죠.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얘는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 정도면 되겠는데 가능성 있는 애들을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해내십니다. 가장 비천함에 있고 가장 타락함에 있고 가장 어둠 속에 있어서 누구도 보지 않고 있었던 인물의 손을 잡고 나와서 너의 그 악함 앞에 내가 모든 죄를 씻겨주고 의를 창조해줄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져서 내 자녀가 되어라. 하나님은 자격을 보고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셔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어떤 절망적인 상태도 하나님은 뒤바꿔 놓으시겠다라는 각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그것이 당장 표가 안 나고 긴 여정 가운데 우리가 납득을 하며 가야 되니 어려운 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작업,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서 데려가시는 하나님. 넌 탈락, 넌 합격이 아니라 가장 비루한 사람도 잡아다가 내가 너를 완전히 새로운 의인으로 창조해 주만한 그 결의, 그러니까 능력을 그렇게 쓰시는 거죠. 온전히 사랑이 배양되도록 그 능력을 쓰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다윗의 시편 51편이 더욱더 주옥 같죠. 왜? 다윗이 회개할 때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나 잘할게요? OX. 아니었죠.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영을 창조하소서.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은혜에 기댄다라는 게 무엇인지. 살인하고 간음한 본인이 어찌 다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가? 자격 없죠. 안 겁니다. 그 회개가 무엇이냐? 그리고 자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내 인생을 나의 인격과 나의 실력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에 맡기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만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 간에 이기적이지 않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홍해가 갈리는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금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변화하고 계시며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냅두면 다 우리도 바로일 텐데 사실은 이러한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다 바로일 텐데 우리도 나일강 붙잡고 나일강 달라하고 나일강 관리 능력 주세요가 기도 제목의 전부일 텐데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그 관계를 보여주심으로써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차 새벽 기도 때도 언제도 누차 말씀드리는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이 중요한 겁니다. 청년부들이 많아서 얘기하지만 청년부들도 최은호 목사님이 한창 이 본문 갖고 설교한 적이 있었죠. 이게 진짜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 최은호 목사님도 굉장히 탁월하신 분인 거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서 애굽 땅에서 홍해바다 가르고 나왔는데도 너희는 내 계명 안 지키더라. 그래서 끝이다? 아니죠.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실력이 안 되니 창조한다 그럽니다. 네 속에 말씀을 넣어버리겠다. 그게 뭐예요? 구원자를 보낼 것이며 구원자가 너희의 죄를 씻을 것이며 그 구원자가 성령을 보내어 너희의 심령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서 너희의 심령 자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겠다라는 새로운 언약의 선언이 예레미야 31장에서 알려주는 거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뭔가, 우리는 나일강 붙잡고 있을 때, 좋은 재료 달라고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작업은 훨씬 커요. 나일강이 아니라 그게 지금 소망 같지만 조금만 뒤틀려도 재앙이 되는 거 붙잡지 말고 너희의 인생이 너희에게 컨트롤되지 아니하니 나와 함께 손잡고 가야 컨트롤하는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역사를 보면서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먼저 돼야 될 거,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라. 그게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선이었던 거예요. 능률로 치자면 센 재앙 하나 확 보내서 애굽 멸절시키고 이스라엘 데리고 나오면 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차근차근 보여주십니다. 내가 누구고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 가는지, 그리고 그것에는 생명의 구원이 있는지, 생명을 만들어냄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무엇을 갖춰야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로 멋있으신 분이기를 바라요. 그 자체로 하나님을 뿜어내는 사람이기를 바라요. 예전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만화 중에 하나가, 추천작은 아닙니다. 추천작은 아니어서 제목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장면만큼은 제가 너무 인상이 깊어서, 어떤 검객이 고수가 되기 위해 맹훈련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각지의 고수를 찾아다니던 와중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절대 고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각오를 하죠. 내가 이 절대 고수를 물리치고 내가 그 절대 고수의 칭호를 얻으리라.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절대 고수라고 했는데 그림 보면 알겠지만 세월이 너무 지나가지고 다 늙으신 분이 이렇게 그 등글개 하나 겨우 들고 이렇게 등 긁으면서 긁적긁적 때문에 그것도 막 힘들게 드느라고 그러면서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칼을 들고 들어왔는데도 그냥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이 참, 이게 겨우 절대 고수란 말이야? 내가 단칼에 해치우고 절대 고수의 칭호를 받겠어 그러면서 칼로 베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못 뺍니다. 딱 칼을 내려치려는 찰나 이 절대 고수가 눈을 탁 뜨고 슬며시 싹 쳐다보는데 못 치는 겁니다. 왜? 그 칼을 들어서가 아니라 인생을 칼질만 하던 사람의 그 검기, 이미 이 손끝 끝에까지 다 묻어있는 그 피냄새, 정말 넘어설 수 없는 그 많은 이들의 칼질로 말미암아 인생을 점철했던 그만의 검기에 눌려가지고 할래다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더니 그것이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절대고수가 다 누워있는데 그냥 어르신 한 분이 누워있는 게 아니고 이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어미함에 눌려서 털썩 주저앉고, 고수란 무엇인가? 고수란 무엇인가? 칼을 가져야 고수가 아니라 내 몸 자체가 검기를 뿜어내는 것이 고수가 아닌가? 만화예요. 만화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뭘 갖추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이 검기처럼 뿜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고수는 등장하면 검기 때문에 주변을 쓰러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 명 때문에 사랑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가서 누군가가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여러분 학창시절에 그런 거 경험 못 해봤어요? 막 떠들다가도 그 막 일진 같은 무서운 애들 탁 들어오면 누가 또 조용히 해. 분위기, 한 명 때문에 분위기 싹 바뀌죠. 근데 이런 친구도 있어. 걔가 오면 괜히 반가워. 왔어? 걔만 들어만 오면 반가워. 그런 애 있죠. 누가 되고 싶으세요?
장악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들어오면 남들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사랑이 그 압도하는 것들을 이깁니다. 어디서 제가 티가 났냐면 학창시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좀 FM 스타일이었어요. FM 스타일이었어요. 일진들이 있어요. 화장실에 가면 애들이 막 이렇게 손 씻고 볼일을 보다가도 일진들이 나가라 그러면은 되게 야 맞다 다 나가요. 막 이렇게 담배 펴요. 막 담배 피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아무도 못 들어가죠. 전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면 어땠게요? 제가 들어가면 어땠게요? 아, 민근이 왔다. 담배불 껐어요. 검기. 근데 검기. 고리타분한 FM일진 모르겠지만 얘는 건들지 말자. 그 얘가 맞다. 아, 여러분 담임 목사인데 이 정도는. 이 부분은 편집해 주십시오. 근데 말하자면 우리의 존재감이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확인된 바는 아닌데 루머처럼 떠돌았던 말 중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86년 멕시코 월드컵 때 드디어 성인 월드컵 때 차범근 선수가 국가대표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게 논의됐다 그래요. 차범근 선수가 포함돼서 한국을 피파 랭킹 1등 올려줄까 말까. 사실 피파 랭킹 1등 올라가느냐 마느냐는 수많은 A매치 게임과 득점으로 되는 건데 차범근 선수의 존재감이 그만큼이었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의로움과 선함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루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재앙의 목적이 넌 의도맞을 거야가 아니라 이와 같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가 여호와인 줄 알아서 결말짓는 것은 여호와는 우리의 창조자시요 우리를 살리려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는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끝에는 우리는 아버지라 이미 부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뭘로 규정합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차세대에 있는 사람이야. 그 집 넓지. 돈 많이 벌어. 좋습니다. 성실함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살아.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 영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영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자기도 자기 자식도 먹을 거 없는데 나한테 먹을 거 주더라. 제가 당했던 일입니다. 한창 방황할 때 기댈 곳도 없고 친구도 없어가지고 교회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 방황하는 청소년 알아보시고 사찰 집사님 사모님이 방으로 불러들여서 고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랑 한 살 터울 자기 아들이 왔어요. 사실 우리 옛날 시절에 사찰 집사님의 형편이 뭐가 좋겠습니까? 고기 저한테 실컷 먹이는 자기 아들이 왔는데 자기 아들은 콩장 주는 거예요. 맛있지? 엄마가 콩장 했다. 저 고기 먹은 거 얘기 안 하고. 뜨거운 사랑이죠. 사랑할 수 있다라면 누가 뭘 먹든 네가 지금 급하니까 네가 살면 된다. 우리는 고기 없어도 콩장 있어도 즐겁다. 그 위용, 사랑의 검기, 우리에게 그것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음교회가 대장동에 있어서 판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가 지적질의 대상이 됐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우리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답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바로처럼 나일강 붙잡고 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거 소망 아니야. 그거 니네 컨트롤할 수도 없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소망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이음교회,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이음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같이 오신 분 있다면 그 소망으로 같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